아멘. 좋은 계절 따뜻한 봄날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이제 이렇게 광고면 아래쪽에 보면은 그 당부 말씀이라는 이제 몇 절 적어 드리는데요. 거기에도 좀 적었지만 주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주일이 좋으십니까? 주일이 왜 좋을까요? 뭐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들이라 볼 수 있죠. 6일 동안 분주하게 직장과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고 뭐 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참 좋지요. 그런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는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용납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늘 올 때마다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또 싸매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참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함으로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역대상 16장, 25장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헤만, 여두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세 명의 찬양하는 자리에서 지휘를 맡았든지 하여튼 성가 대장을 맡았든지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 위치가 어디냐? 언약궤, 법궤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레위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부름받아서 법궤 앞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참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정말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참 부럽다. 그래서 양치기 할 때도 늘 하프를 연주해서 얼마나 그 날마다 하프를 연주했으면 전문가가 된 거죠. 전문가가. 그런 다윗이 이런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했고 찬양한 사람들을 또 세워 놓았고 그래서 이 아삽이 법궤 앞에서 늘 찬양을 맡은 사람으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 기도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를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참 마음이 없어요. 형식은 다 갖춥니다.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재물도 얼마나 잘들 가지고 와서 바치는지 거기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좀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했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경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놓아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백성들이 나왔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짓게 하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게 한 후에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을 자리 잡게 하고 늘 눈을 들어 텐트에서 나오면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면 성막이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의 삶은 예배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당 나와가지고 앉아에 딱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뭐 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냥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니까 그냥 위로나 좀 받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돼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깊은 접속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렇죠?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뭘로 언약을 하셨냐? 제사로. 제사가 예배 아니에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표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거의 엇비슷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표시도 별로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요? 주일이 되면 성경께 끼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배할 때 어디서 찾아오는 것인 모르지만 감동입니다. 감동. 예배하기 전에는 6일간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느 순간 보니 그런 것들이 점점 거두어지고 멀어지고 충분히 내 상황은 지금 그렇게 변한 것도 없는데 하늘에 소망이 보여지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그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인상 막 쓰고 나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근심 걱정이 이렇게 거두어지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참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모습들. 그런 것이 예배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가포의 성도님들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게는 예배가 내 삶 전체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제 마음에 참 애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애가 다른가? 이렇게 예배당 그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제가 샅샅이는 보질 못하지만 오셔야 될 분이 안 보이실 때 마음에 좀 찔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한 주 안 나오시고 2주 안 나오시고 그게 여러 주간 여러 달 걸쳐갈 때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애가 달아요. 마치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같다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좀 한 목사를 불쌍히 여기려시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복된 날, 이 귀한 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예배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시니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엘리온이라 말합니다. 지존하시다. 견줄 자 없다. 가장 높으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견줄 자 없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위엄에 가득한 힘있는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라는 것을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과 서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져요. 이건 합쳐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인종과 문화와 소유의 정도와 배운 지식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아래 사람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신다. 또 시간적인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른 새벽에 해가 뜨고 늦은 밤에 해가 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르심의 사건들, 부르심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비 목자 분들이 이제 새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예비 목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소개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시켰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본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직장 가는 길에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길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나를 끌어당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마음이지? 하고 어느 날 그 교회당 입구에 있는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앞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그 예배당 안쪽까지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벤치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십자가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이렇게 오라. 그럼 오라 그런 것 같죠? 품어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눈물 흘리다 가고 또 훌쩍거리다 가고 그러다가 결국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누군가는 그를 위해 많이 기도했겠지요. 전도한 이도 있었겠지요. 이게 제가 들어보니 이게 부르시구나. 내적 부르심이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이 아침에 예배당 찾은 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는 텐트,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성막도 텐트예요. 그거는 계속 옮겨 다니죠.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에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절기가 되면 늘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금으로 치장해서 대단히 위용 높게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금으로 대단히 지어놓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죠. 여러분, 여기 시온에서 빛을 비추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온이라 하는 것을 장소와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빛이 있어야 살지요. 우리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제가 새벽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난 며칠 전 주중에 어떤 분이 누구 소개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는 분인데 소개로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면 60 초반 되신 분인데요. 오랫동안 학원 경영을 이렇게 하신 원장님이신데 늦둥이 아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두 부부가 그렇게 눈물 나더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학원집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생활하는데 부부가 그렇게 대화가 많은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에 인생이 뭔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일단 예배의 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을 믿고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그럴 만한 분인가.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이 찾아오시든 그때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네요. 다음 주에 오신답니다. 다음 주.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555장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고 무거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에 대해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제가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백성들은요, 부지런히 재물을 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물이 모자란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이 부족해서 내가 야 너 왜 덜 가져왔냐? 내 우리간에서 내 외양간에서 그거 염소나 송아지를 내가 잡아가겠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러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혹 그러지 않지만 내가 혹 너희들처럼 배가 고파도 주려도 내가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내가 설령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너희 거 달라 안 할게. 내가 배가 고파도 너희 밥 달라 안 할게.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고기는 사람이 먹어야 되고 돈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돈을 쓰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올려드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첫 것은 내 것이다 얘들아.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거 갖다 드리면 양 잡고 염소 갖다 드리면 그러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이 와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처럼 내가 굶주리냐? 내가 송아지의 고기를 먹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저는 또 말씀하시는 경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지금 그 백성들은 재물은 잘 가지고 옵니다. 예배의 형식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대하고 생각하듯이 나는 소멸하는 불임을 기억해라. 나는 광풍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제사를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 예배를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담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그냥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하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요. 필요에 의하면.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그런 희생과 지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거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남편 사이에 서로가 감사를 왜 못하게 되죠? 내가 누구의 덕을 보고 사는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 엄청난 선물을 기대하고, 아니요, 그런 것보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어서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 그 고백 하나면 족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 같고 마땅히 주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걸어서 이 예배당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것, 그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위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우리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 대신에
그 온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거역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피 흘려 목숨을 내놓으시면서도 나의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 게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나가고 사랑이 깊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흠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사랑해요.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흠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도레이션,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게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섬기는 제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예배로 표현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립니다. 여러분, 정교회 예배를 가면 이게 우리하고 이게 예배인가? 여러분,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앉았다 일어났다 뭘 또 머리에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 것만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포 가족들은 이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 환난 날에 여전히 상황은 환난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 시간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결심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가득 하늘의 빛으로 은혜로 채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 슈퍼마켓이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위치도 좋고 장사가 안 될 곳이 아닌데, 그런데 슈퍼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열대에 그 채소들이 그냥 다 말라 비뚤어지고 상하고 그 싱싱한 것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왜 저런 걸 내놓을까? 자기도 먹기 힘든 거를 왜 팔려 그럴까? 더 생각을 해보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저 주인의 가게 창고에는 좋은 것이 없구나. 싱싱한 야채가 없구나. 그러니 창고에 좋은 야채가 없으니 그 진열대에 뭘 꺼내놓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라도 내 인생에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재료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온에서 비춰지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그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진열대에 진열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결국 예배가 나를 지켰구나. 예배가 나를 붙잡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온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그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넉넉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셔도 좋고 아픈 곳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거룩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결박이 클러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영육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박은 클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삶에 엄습해 있지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은 클러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러 가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언약 백성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주와 교통하며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